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아, 감사합니다. 네, 아우, 막, 굉장히 이제, 네. 호응이 좋습니다. 오늘 다시 시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놀이에 캠프에 관련된, 하브루타 캠프에 관련된 강의를 한 4, 50분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조금 일정이 빡셀 것 같아서 성경을 읽고 영상 보는 것까지 오전에 하고 12시 정도에 밥을 여기서 먹겠습니다. 도시락을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12시 50분 조금 일찍 시작해서 10분 정도 일찍 시작해서 하브루타를 해서 4시에 끝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로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이렇게 강의가 이렇게 막 적거나 뭐 이럴 건 없고, 그냥 들으면서 공감하시는 정도니까 의자를 좀 편안하게 좀 돌려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휘쌤 저 앵글 잘 나오는지 한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늘 이제 4시까지 하는 모든 이 내용들은 유튜브 지금 라이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참석자들에게만 지금 보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링크가 끝나면 자료랑 함께 갈 거예요. 하브루타 자료랑 링크랑 갈 거니까 다시 한번 복귀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나눌 이제 내용은 왜 우리가 하브루타 캠프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왜 우리가 이제 하브루타 캠프를 하는가? 먼저 캠프나 수련회를 왜 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주 쉽게 말해서 각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봤을 때, 캠프나 수련회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 혹은 뭐 선교사로 헌신했다, 이런 결과값이 많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실제 저희 한길교회에서도 이 하브루타 캠프 시작할 때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낸 결론이 그러면 우리가 캠프나 수련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애들의 어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그렇게 좋다면 우리가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캠프나 수련회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1시간, 2시간? 요 정도 돼요. 네, 주일날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거기서 뭔가 하기가 어려운데 2박 3일만 해도 아이들과 물리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모이는 건,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씩 모이는 거는 뭔가 모였다가 그러니까 어떤 교제, 관계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다가 말고 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데 2박 3일 동안은 뭔가 똑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더 알아가고 깊이 만남을 가질 수 있고 더 몰입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캠프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캠프나 수련회를 비판을 하려고 지금 합니다. 네. 기존 한국교회에 있는. 왜냐면 이게 제가 뭐 깔려고 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좀 한국교회 안에 좀 뭐 생동하브루타 연구소가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뭐 한국교회 격정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 보자 합니다. 한국 안에서 진행되는 이제 캠프나 수련회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걸 수도 있다. 뭐가 안 변하냐면, 제가 중학교 때 힌돌산 수련회 갔을 때랑, 힌돌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윤석전 목사님? 한월권. 변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캠프, 그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고, 점심에 점심 먹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저녁도 똑같아요. 그걸 좀 더 길게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아무 프로그램 없어. 그냥 예배만 그 주구장창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2박 3일보다 3박 4일이나 4박 5일 이런 게 좀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2박 3일 기준에 청소년 캠프를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좀 이렇게 쭉 서치했거든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 2시나 2박 3일 기준이에요. 2박 3일 기준인데 2시나 한 2시 반까지 접수 등록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한 1000명 정도 다니기 때문에 12시부터 2시간 정도 동안에 접수만 2시간 합니다. 접수만 2시간.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개회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찬양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회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찬양하고 마칩니다. 기도회 하거나. 되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죠? 너무 익숙하죠? 그 다음에 조금 달라진 게 이제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에 선택 특강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철로 역정 같은 거 아니면 해가지고 이렇게 좀 노는 거 있잖아요. 그런 레크레이션 같은 거를 합니다. 혹은 콘서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집회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 또 집회 예배드립니다. 마지막에 이제 뭐 파송 예배. 그러니까 힌돌산이랑 비교해 갔을 때 달라진 게 요 정도 딱 요 정도 달라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캠프가 다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청소년들에 대한 혹은 어린이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거를 짜고 있는 건가? 어린이 캠프는 이제 수영장 가는 거예요. 여름에 수영장, 겨울에 이제 뭐 썰매 뭐 이렇게 하겠죠. 아무튼 자신의 어떤 개성 생각하는 것들도 각자 다양한 우리 이 청소년들 혹은 어린이 애들한테 결국에는 뭔가 자신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할 만한 시간들은 없이 계속 이제 캠프가 이제 똑같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청소년 입장에서 생각하고 집회를 캠프나 수련회를 만든 게 아니고 주최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아이들의 어떤 생각이나 아이들의 어떤 반응들을 생각하면서 캠프나 수련회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규모예요. 이제 집단이죠. 대규모 집단. 소형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인원이 요즘에 많이 없기 때문에 대형 교회, 대형 캠프 가는 게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선택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교사들이 만약에 자체 캠프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준비할 게 많습니다. 장소 구하는 것부터도 어렵고요. 밥도 먹여야 되고, 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각 캠프랑 작은 교회는 대중형 캠프를 갈 수 있어요. 하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안에서의 기독교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현재 교회에서의 흐름을 보면은 질문이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그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이 최근에 하는 그 하나복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스테이블이라고 해서 구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모아두고 식사를 하면서 구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자유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요. 강의도 사역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관련돼서. 그런데 교회가 소통이 없었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이 없었는데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컨텐츠 안에서는 뜨고 있는 기독교 컨텐츠를 보면 다 질문을 허용하는
대화하는 컨텐츠를 하는 유튜버들이 대부분 떠요. 그게 목사든 아니든. 그래서 뭐 변증론으로 막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질문을 받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하는 게 뭐죠? 하브루타잖아요. 하브루타가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어떤 질문들을 다루느냐? 진짜 궁금한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내 삶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거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질문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다른 종교에는 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만 왜 이렇게 유독 특별하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는지, 그게 뭔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뭔가 믿을 만한 것인지 진짜 물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는 야,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믿으면 다인 거야 하면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쉬쉬하면서 왔던 경향들이 있고, 제가 하브루타를 하는 건 그런 질문들을 다 모인다? 구도자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잼머 연구소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거기서 하다가 다룬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게 사실 어그로를 끌린 건데, 애들이 성탄절 때 발표회를 하기 싫어해요. 이 고민이 올라왔어. 너무나 실제적인 고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다뤄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우리 교회 애들한테 그랬어요. 애들이 저한테 오히려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탄절 때 발표회 안 해요? 그래서 안 해.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하나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걸로 제가 이제 뭐 얘기하긴 했거든요. 뭐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너무나 교회에 행하는 많은 일들이 여지껏 해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이해가 아니라 그냥 어떤 전통 안에서 뭔가 해왔던 것들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질문, 아이들의 생각, 진짜 대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뭐에서 할 수 있다? 하브루타 캠프를 하면 할 수 있다. 근데 대규모 캠프를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대한민국 안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캠프가 필요 없다가 절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해요. 꼭 해야 돼요. 여기 초대형 캠프, CCC 정년 6월 마지막 6,000명 모이나요? 전국 CCC 이렇게 하면 한 5, 6,000명 모이지 않나요? 더 모여요? 아무튼 대형 캠프 필요해요. 거기서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고 너무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대형 캠프, 청소년 캠프, 어린이 캠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단점들이 있다면 그거를 보완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안에 그런 캠프들이 있냐 없냐를 스스로 물어보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연이에요. 제가 이제 앞으로 나중에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용어에 좀 정의가, 그래서 사실 우리는 캠프보다는 뭐에 더 가깝냐면 수련회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어쨌든 여기는 캠프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일 차이가 있긴 하죠. 근데 이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 캠프에서 뭐가 빠지냐면 자연이 빠져요. 합니다. 빌라에서 살아갑니다. 콘크리트 네모칸 안에 있죠. 학교도 환경 비슷하죠. 학원도 비슷하죠. 너무나 갇혀있는 공간에 하루 때문에 그나마 위로를 어디서 찾죠? 핸드폰, 내 미디어의 다양성으로부터 찾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이 보고 경험하는 환경은 뭐냐면 미디어와 콘크리트예요. 시멘트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그냥 걔가 살아가잖아요. 자연스럽게 조금씩 찾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아마 찾으실 거예요, 어른들. 자연 좋은 거 아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산을 안 가면 막 미쳐 하시는데, 어른들은 그나마 이제 그거를 알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만 10대들 중에 자연에 자기의 몸을 맡겨야 된다고 인지하면서 그걸 일부러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캠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살아있는 그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물이 거기 있으면 자동적으로 힐링된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쨌든 제가 캠프를 경험하는 것은 그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에서 하는 메아리 캠프, 전국계 소장님이 이렇게 30년 넘게 지속해 오셨던 거기서 경험한 것인데, 예를 들면 게임 중독자들만 데리고 하는 캠프가 있었어요. 제가 가본 건 아니고 저도 들은 건데, 게임 중독자들만 오는 캠프여서 전국재 소장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이틀을 재웠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밤새고 와가지고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얘들이 결국에는 회복돼야 되니까 그래서 잠을 재우고 그 다음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 생체 리듬을 맡기면서 잘 먹고 잘 놀기만 해도 그냥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의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은 특히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부분 혹은 지적인 부분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 강한 압박이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다가 뭘 놓치냐면 신체적인 걸 놓쳐. 몸을 놓쳐. 그러니까 큐티는 하는데 운동은 안 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새 게임하고, 밤새 술 먹고, 늦잠 자고, 뭐 폭식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면 영적으로 건강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이어트가 뭐 영적에 뭐 도움이 된다 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체가 영적인 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교회 캠프에 와서, 수련회 와서 뭐만 하냐면 머릿속에 성경 말씀을 꼭 잘 넣어줘야 된다. 그게 맞긴 맞죠.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된다는 거죠. 영적인 부분만 바뀌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더 당장에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몸의 변화예요. 걔들 잠만 잘 재우잖아요. 밥만 잘 먹이잖아요. 자연에서 신나게 놀잖아요. 그러면 벌써 열려. 벌써 애가 회복이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말씀만, 피곤하고 어젯밤에 잠도 못 잔 애들한테 뭐 하는 거죠? 계속 말씀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괴리가 있는 거죠. 아이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몸을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안에 두어서 회복시키게 하는 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진행되는 캠프나 수련의 문제점은 정말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너무 대규모 집 위주다. 그리고 자연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는 쪽으로 가는 게 큰 이제 흐름 중에 하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캠프와 수련의 차이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밖에 그 건전지 있거든요. 네, 거기 2개만 갖다 주세요. 네, 지금 건전지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걸 제가 느껴가지고. 자, 어쨌든 이 캠프는 자연환경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그 자연의 시간 안에 흐름대로 같이 가는 게 이 캠핑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그래도 아실 거예요. 여긴 몰라. 세연이는 몰라. 그 YMCA 아세요? YMCA 기억나세요? 혹시 걸스카우트나 뭐 해양소년단, 아람단 출신 있으세요? 저 아람단 출신이거든요. 보이스카우트, 그렇죠? 함정 목사님 무슨 어디 출신? 걸스카우트 출신이죠. 그게 사실 다 뭐에 기반해요? 외국의 크리스천 캠핑에 기반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 때는 캠핑이 기본 교육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익숙하죠. 전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아람단에서 덕유산으로 3박 4일 캠핑을 했어요. 텐트 치고.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4학년짜리 텐트에서 산에서 텐트 치고 3박 4일 재울 수 있으세요? 그런 일들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캠핑이라는 그 문화가 없어졌어요. YMCA도 거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유일한 게 메아리 캠프.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에서 하는 크리스천 마인드를 가지고 캠핑을 하는 데는 거기가 유일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전 세계에서는 그런 게 이제 아직도 많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게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자연에서 하는 그런 이제 환경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갖춰진 시설이죠. 우선 음향이 빵빵해야 돼. 요즘엔 조명도 잘 나와야 돼. 스크린, 조명, 음향. 진짜 음향. 아무튼, 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걸 못해요. 또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좀 단순하고 이렇게 느슨한 시간표. 여유로운 시간표. 아까 말했듯이 그냥 해 뜨면 일어나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막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이제 빡세죠. 조금 이제 더 잘 짜여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통제가 조금 여긴 덜하죠. 캠프는 통제가 덜하고 여기는 아주 잘 통제되지 않으면 수련회를 이제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필수예요. 강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의 강사들이 이렇게 쑥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면은 A 캠프, B 캠프, C 캠프의 차이점이 뭔가?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강사들이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은 더 적거든요. 그래도 뭐 이렇게 대학이나 이렇게 좀 어른들은 그나마 조금 더 나아. 근데 이제 청소년들의 입맛에 맞게 설교하는 사역자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청소년 사역자들이 그렇게 또 많이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얼마 없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탈락하면은 이제 스피커로 쓸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에 좀 의존하게 되죠. 근데 이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꼭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런 거 비교하면서 이 명강사들을 한번 까야지라고 생각하고 팔짱 끼고 봤다가 팔짱 풀고 막 집에서도 혼자서 박장대소 하면서 막 웃고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청소년 사역자들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짜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공식적인 어떤 집회가 핵심인 거죠. 여기는 이제 비공식적인 집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개인을 좀 만나는 시간들이 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집단의 어떤 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큰 거죠. 제가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쭉쭉 나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생동감 회의를 할 때 이거를 비교해 봤어요. 우리가 하는 하브루타 캠프에 가까워, 수련회에 가까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걸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5대5 정도 나왔어요. 6대4인가 5대5도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캠프와 수련회를 합쳐서 이건 컨퍼런스니까 하브루타 캠프는 뭐냐? 캠퍼런스. 용어를 만든 거예요. 누군가 만든 걸 저희 따온 거거든요. 자, 한국교회의 원래 이 집회의 어떤 근원은 이제 부흥이었죠. 예를 들면 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런 부흥회를 시작으로 이 집회에 대한 우리에게 향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경회, 부흥회라는 것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경험을 했죠. 그러다가 이 부흥회와 사경회를 청소년들에게도 하려니까 얘들이 그렇게까지는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우리 좀 레크레이션 좀 넣고 철로역전 같은 것도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자연 같은데 좀 멀리 가가지고 물놀이도 조금 하고 하면서 크리스천 캠핑에 있는 요소들을 조금씩 했어요.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 안에 이 수련의 흐름은 결국에 뭘로 가고 있어요? 이미 캠퍼런스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건가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거 다시 말하면 대규모 캠프들은 이제 수련의 방향을 아예 지향하고 있으니 유명 강사들을 통해서 거기서 선포되는 메시지들, 청소년들이 듣는 거를 거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단점이 분명히 있으니 그 단점을 캠퍼런스라는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자? 좀 보완하자.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하브루타 캠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걸 추구하는지 세 가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놀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놀이인데 만남이 있는 놀이입니다. 그 하브루타 캠프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연 선생님이 뭐 상담할 때도 사람들이 시간표 이렇게 노는 게 왜 이렇게 많냐. 노는 게 많으면 불편한가 봐요. 그쵸? 네.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받으라고 보냈는데, 노는 게 잠깐 껴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괜찮은데, 많으면 불편한가 봐요, 되게. 이래가지고 우리 애들 변할 수 있냐. 이래서 이게 괜찮겠냐, 뭐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가 봐요.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근데 이제 놀이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과 진정한 만남과 사귐을 가지려고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이들의 마음문을 열려고 놀이를 하는 것보다 한 차원 위에요. 그러니까 레크리에이션을 하면 분위기 확 띄울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없을 수 있냐면, 진행하는 자와 교사와 아이들과 서로가 서로 친해지고 서로 교제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이를 하는 거는 마음문을 열어서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한데 더 나아가서 뭘 목적으로 하냐면 서로의 만남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만나냐면 자기를 내려놔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가면을 벗어야 돼. 내가 내려놔야 돼. 그때 놀이만한 게 없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사역을 하든지 혹은 상담가로서 상담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가면 벗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가면 쓰는 거 인지도 못하고 인지는 하되 이거 안 벗으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복음도 안 전해져. 상담도 안 돼.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가면 쓰고 살아가거든요.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놀이를 강조하냐면 저는 놀이를 하다가 상담을 당했어요. 좀 표현이 이상하죠. 저는 처음에 놀이를 왜 했냐면 캠프 때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잘 사용하려고. 그 목적으로 배우러 갔는데 1년의 과정을 쭉 겪다가 나도 모르게 가면이 벗겨졌어요. 있는지도 몰랐어. 뭐에 대한 가면이냐면 목사예요. 내가 이 일도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목사로 살아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목사로만 대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는구나. 내가 내 속얘기라든지 진심이라든지 어떤 사람과의 사귐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네.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제가 어떻게 되냐면 힐링이 됐어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를 만나게 되고 내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유로운 어떤 영혼을 갖게 되는 되게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놀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들을 다 벗고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놀면서
각자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순수하게 만나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만남을 이루어가게 하는데 노릴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상담을 하는 것도 결국에 그 사람의 가면을 벗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벗겨요? 노하우 있으세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 못해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하는 과정이 가장 진짜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밌게 아이들과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놀이는 그냥 단순히 마음을 열고 분위기를 고양시킨다의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가 나 스스로를 조금 내려놓고 어린아이 가치가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만남과 사귐을 갖게 되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진정한 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못 만난다. 이런 전 지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친구가 자기를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가면을 쓰고 얘기하고 그 가면을 쓴 게 자기라고 인지하는 이상은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이 말 좀 이해 가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뭐가 죄인지 모르잖아요. 뭘 고백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 고백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걸 깨트리는 데 있어서 이 노릴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으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최대한 빨리 상담, 연결이 돼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하브루타 캠프가 상담하는 캠프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맞아요. 네. 제가 강조를 안 했을 뿐이에요. 여지껏 생각해보니까 강조 잘 안 했어. 우리 상담하는 캠프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 대형 캠프에서 못하는 거 하려면 이걸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우리도 의미가 없어. 우리가 조금 모여놓고 여기 대형 캠프랑 똑같이 하면은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카톡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밤에 집회가 끝나면 밤에 걔들끼리 딱 모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주제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이제 뭘 하냐면 적어놨는데 없어졌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만 먹고 싶어요. 무조건 공감해드립니다. 팩트 폭행, 모태신앙 표류기, 영적 1세대, 교회 봉사에 미친 사람들, 게임 중독 탈출기 같은 방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방에 자기가 선택해서 가서 분위기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캠프에 어떤 흥분이 다 가시고 밤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싸이버거를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민이 있는 그 고민 방을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준비한 나름 잘 훈련한 지도자와 함께 소수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뭘 하죠? 주제에 관련돼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캠프 상담하는 걸 봤거든요. 낮 시간에 방을 이렇게 두고 문을 딱 열면 면접 보는 것처럼 저기 책상 위에 선생님이 앉아 있어요. 상담지 가지고 가가지고 그 책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상담해요. 제가 그거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 물론 상담지 전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체크 뭐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분위기를 너무 신경을 안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결국에 이런 걸 통해서 뭘 해요? 나의 고민, 내가 평소에 품고 있었던 성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연애에 대한 거, 부모님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애들이 다 속마음 다 털어놓고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중학교 1, 2학년 남자애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걔네들이랑 그냥 시시콜콜한 농담하고 하는데 특히 여자애들은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진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고 막 울고불고 하는 일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1대1 로테이션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 하브루타 캠프를 여러 번 경험한 친구들은 2명이 청소년이거든요. 그리고 1명이 멘토예요. 1명 멘토를 찾아가 2명이. 근데 이걸 여러 번 하는 어떤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찾아가는 도중에 울면서 간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뭘 하는지를 아니까
이미 내가 고민을 말할 걸 아니까 그냥 벌써부터 그냥 눈물이 터지는 말하면서 여기서 막 얘기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캠프는 상담이 있는 캠프예요. 되게 매력적인 캠프죠. 여러분들 오시면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네. 그 다음에 질문이 있는 캠프입니다. 아까 흐름 중에 하나죠.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데 울면서 회개하는 그 하나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여러 시즌과 계절이 있어요. 이 나중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 교회 캠프와 수련회 와가지고 막 껄렁껄렁하게 하는 애가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뭐 선교사 돼가지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조는 애들도 딴 생각하는 애들도 뾰루퉁한 애들도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의심을 품고 의문을 품고 돌아가도 괜찮아. 근데 하브루타 캠프가 힘든 게 뭐냐면 대중 캠프 때는 반응이 없는 애들이 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한 명 한 명 그걸 다 받아주고 반응해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괜찮아요. 그런 받아줌과 그런 인내 시간들을 통해서 애들이 변화하는 어떤 수많은 계절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감당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성공하는 모델을 하나로 두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캠프 중에 하나고 질문이 있는 캠프 중에 하나가 우리 캠프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말하고 이제 마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이걸 듣는 이유, 그리고 이게 또 방송으로도 나중에 이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 가장 큰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실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초청이에요. 여러분 잘못 오셨어요. 이 사역의 비전에 셨으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스탠스는 어떤 거였냐면 사람들이 생동감 하브루타 연구소에서 하는 하브루타 캠프 좋으니까 한번 해보고 아니면 뭐 말고 좋으면 같이 오고 뭐 이런 정도 느낌이었는데 저는 그거가 아니라 이 캠프를 함께할 사역자들을 모으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비전에 공감이 된다면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이런 가치들을 담아내는 캠프가 많아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세요. 그리고 한 번만 오지 말고 계속 같이 해주세요. 생동 하브루타 연구소에 같이 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브루타 몰라도 돼.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여기 다 몰라요, 다. 여기 잘. 그냥 오면 돼요. 이 가치를 위해서, 아이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을 1대1로 만나서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네. 너무 고개를 많이 끄덕이셨는데 지금 다 이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반응할지 보겠습니다. 자,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